오늘은 사도행전 1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는 10이라는 숫자는 성도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12 곱하기 12 그래서 14만 4천 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성부 안에게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자녀 삼은 자들을 예수 피로 씻으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러분들을 천국에 다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언제 재림하느냐?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 14만 4천이 다 차면은 선택된 백성들이 다 차면 예수님은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고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을 메어서 죽게 되는데 아주 비참하게 사도행전을 보면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구약의 축복과 저주 11명과 1명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쪽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 중에 1명이 부족한데 성령께서 이 11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1명을 보충해라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요셉하고 마띠아 두 사람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 다 신앙이 너무 좋고 독실했습니다. 자, 수는 정해졌는데 누구를 뽑아야 할까? 제벌을 뽑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를 뽑기 때문에 조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올려가신 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참으로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조건이 누구냐? 세례 요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지상에 와서 다 이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가서 인류 구원과 심판을 이루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다 이뤘습니다. 증거와 흔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한 몸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는 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다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뿌려져서 구원합니다. 마치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의 바구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 사람씩 예수 피를 뿌려가지고 구원의 방주에 담아가지고 한 걸음 나가고 또 건전해서 구원받은 한 걸음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차근차근 채워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바구니에 다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세례 요한부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이신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런데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은 뭘로 기름 부음을 받나? 감람유로 기름을 부은 바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보니까 감람유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따라서 하면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으로의 세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일꾼을 세울 때 감람유를 부어서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도록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요,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 다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순간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세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구원사역을 시작하는 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선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한 날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늘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딱 뽑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예수님이 바다를 가요. 그럼 바다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네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동네에 따라가서 자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가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가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이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면 말입니다. 점심 때는 너무 뜨거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점심 먹고 오침 잠을 잡니다. 한 서너 시쯤 되면은 지중해에서부터 쫙 바람이 불어오는데 뼛속까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에덴에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느냐. 거기 히브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예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덴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에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으면 늘 풍족합니다. 넉넉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의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면 어때요? 귀신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나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2,000마리의 마귀 떼들이냐 돼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싹 침몰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 앞에는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고 죽은 나사로도 그냥 살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핍박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핍박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 속에 쑥 들어갔어요. 자, 불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타져 죽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불 속에 들어가면 불시험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구약에 다니엘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혀 풀무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때로는 시험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을 따라가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험도 이고 또 예수님이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죽은 자를 다 살려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연합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연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주님 품 안에 안 돌아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이끌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이끌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동산에 가게 되면 배고프지 않잖아요. 풍족하게 잘 따라가는데 불 속에 따라갑시다. 그러면 어때요? 겁나서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날 것 없어요. 예수님 따르면 불 속에서도 다 건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어요. 시험 예수님께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헤어졌다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헤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만 참 제자입니다. 고난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불도 예수님과 함께, 시험도 다 이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동산에서 누리기도 하시고 가나안의 안식도 누리기도 하시고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가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다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만 않으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강단에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가 되라. 자,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가 되세요. 성도가 되세요.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걸어가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여러분 운전할 때 예수님, 저를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통해 차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깜빡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무릎을 탁 치면서 예수님,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예배 드리다가도 이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와서 속삭여서 다른 데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어때요? 예수님, 제가 잠깐 예수님의 생각을 놓쳤네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탁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깜빡 제가 잊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꼭 함께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되는 조건 중에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가 제자이고,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22절을 가서 보여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뭐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은 사람은 뽑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뽑지를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세상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40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400년. 그 다음에 어땠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죠? 이게 40이라는 이 숫자는 또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했죠? 400년을 주로 이제 430년이라 하는데 400년, 40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 40일 동안 이 말은 내가 증거할 것을 다 완벽하게 증거를 했다.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거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이 부활을 쭉 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머리가 듣게 되고 여러분 혈루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부활은 만배의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사망 문세를 부활하는 능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를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냈고 휘장을 그냥 순간 위에서 아래부터 쫙 갈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성 속에 있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쫙 십자가로 열어버렸어요. 무덤도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자들, 그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첫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 여러분의 흙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둘째 부활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도 첫째 영적인 구원,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의 구원인데 이 부활로 다양하게 성경은 표현해 줬어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60도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앞밖에는 못 보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360도를 다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를 제자로 하나님이 다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 부활에 대한 이 상급 너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두 번째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자격이 세 번째도 자격이 필요해요. 자, 사도행전 1장 2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물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직무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의 직무를 주었습니다. 이 직무를 주었으면 직무를 잘 감당하는데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직무를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직무를 버리니까 버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제 곳으로 갔다. 원래 있는 곳으로 갔다. 원래 있는 곳이 뭡니까? 사단의 소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단의 소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소굴에서 나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에 와서 통깨를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에 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언제까지? 은 30에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대로 두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이렇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추수 때가 되면 다 구별이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건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알이 충실하게 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요. 얼마나 알이 충실한지 무거워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 다 겸손하게 숙여요. 그런데 가라지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온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내가 뭐 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알곡과 쭉정이 잘 구별이 된다. 알곡은 내가 예수 피를 뿌려가지고 천국에 쑥 집어넣을 거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때요? 이 가룟 유다처럼 어디에요? 지옥으로 쑥 보낼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다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돌아가서 이 말은 가룟 유다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원래 그래서 사단의 소굴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옆에 와서 예수님을 팔고 제 곳으로 가룟 유다는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십니다.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이다. 사단의 소굴에 온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중에서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십니다. 한 명을 채우는데, 자, 이런 봉사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도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 나는 어디 손발이 저린다,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 봉사하시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봉사자요 마다들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마지막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봉사가 기록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무릎에 앉히시기 위해서 건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낸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이 사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에 있다가 B라는 회사로 옮기면 어때요? A라는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다 써가지고 옮겨가죠. 그러면 이제 새 직장에서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보니까 업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했네, 못했는가.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하도 요즘에는 이제 문제들이 많으니까 전 직장에서 근무한 성적표를 가져오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전 직장에서 성적표가 잘못 나오면 이 회사에서 제대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안 받아요. 이 세상 나라의 이력은 땅에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하늘의 천국에 다 기록이 돼요. 기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기록해요? 상급 주식에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여러분들이 못 먹고 뭐까지 다 알찬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벌써 잘 아시네. 여러분들은 땅에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하늘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이 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직무를 주었는데 봉사와 사도의 직무는 예수님의 직무입니다. 예수님 먼저 이 직무를 다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직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봉사의 사도의 직분을 주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여러분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이것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멘.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정에서도 증거하시고 직장에서도 증거하시고
길거리 가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미친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미쳐있지 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강에 가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어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서 있잖아요. 직무를 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감당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성도가 되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세우지 않아요? 서리입사도 세우고 안수입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또 장로님도 세우고 목사로 세움받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하나가 부족했는데 하나가 쑥 들어가서 온전한 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라. 예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성도가 되라.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하여금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하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